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새끼가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바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어디 가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옷을 입어도 귀한 옷이 있고 귀하지 않은 옷이 있어요. 저는 어제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소매가 다 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옷을 지금 16년째 입고 있어요. 왜 입느냐 하면은 어떤 거는 선물을 해도 한 번 입고 더 입질 않습니다. 컬러가 마음에 맞지 않고 천이 잘 맞지 않고 옷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입다가 벗어놓지만은 이 옷은 16년 입었어요. 미국 있을 때. 왜냐하면 별거 비싸지 않지만 컬러가 마음에 들고 촉감이 좋고 또 세탁을 입을 때마다 새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니 이거 다 떨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그 집사람 보고 이거 또 다시 키워달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옷이 없어 키워 있겠습니까? 다 같은 옷이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항상 입게 되지만은 안경은 처박아 놔버려. 그러다가 돌려버려. 신발도 그래요. 마음에 덮는 신발은 신고 밑창을 다시 갈아대고 신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발은 한 번 두 번 신고 집어 던져버려요. 내가 어느 구도 회사는 말하지 않지만 미국 있을 때 어떤 분이 선물을 했는데 참 잘생겼어 신발이요. 그래서 신고는 신었는데 하루 신고 나니까 발바닥이 다 부르트고 온데 멍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신지는 못하겠어요. 그 신발을 신으면 완전히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 신발이 엉치가지고 그냥 아무 아름다움 뭐합니까? 안 맞으면 제껴놔버려요. 그러나 신발을 신더라도 아주 폭신하고 또 신발이 뭡니까? 발에 맞고 편안하게 되면은 또 기어도 신고 뒷창을 떼어 신고 딱 신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귀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한번 쓰임받고 일례용으로 버린 사람도 있고 사울 같은 임금은 처음은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버림 다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또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품들이 자랑하고 있다 그래요. 물맷돌과 낙의 턱뼈와 모세의 지팡이가 모여서 서로 무용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야 여보 나는 말이야 이 물맷돌 적은 거지만은 이것 가지고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있는데 얼마나 덩치 큰 집통만 하고 눈은 종말만한데 갑옷이 무게가 60kg 내 무게만 합니다. 거기다가 창틀은 15kg에다가 들면 어린애 몸무게만 해요. 거기다 창을 차고 부리부리 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들버들 떨고 군인들이 도망가는데 내가 한 방 날려가 때렸더니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어. 대단하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낙이 턱뼈가 말했으면 나는 말이야 당나귀 턱뼈인데 이래봬도 블레셋 군사들이 창칼을 해가지고 아주 완전 무장한 군사들 얼마를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날라가지고서는 1,000명을 쳐죽어버리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대단하네. 1,000명 1,000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홍해물이 말이야 창이라는 데 가지고 때리지도 않았어. 살못이 갖다 댔더니 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머리 갈라지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여러 300만 대군들이 전부 그 물 밑으로 다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막 애굽 병전들이 말이지 그냥 마병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그냥 일시에 물이 덮쳐가지고 여러 수만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야, 대단하다. 서로 눈이 둥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들 장하기는 장해. 근데 만약에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리지 않냐고, 또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리지 않냐고, 또 뭡니까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지 않냐고, 만약에 물맷돌이 누굽니까 골리앗 손에 들리든지 이 지팡이가 말이지 바로의 손에 들리든지 당나귀 턱뼈가 블레셋 군사에 들렸으면 어떻게 되겠냐? 거꾸로 되면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세나 또는 저 누굽니까 다윗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삼손의 손에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삼손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쓰일 때 물맷돌이 그 큰일을 이루고 당나귀뼈가 큰일을 하고 지팡이 큰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보게 되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국제사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또는 우방 국가 중에서 예수를 잡는 카나다라든지 영국 나라 다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런데 뭐 보면은 자 벵글라데시라든지 저 뭡니까 태국이라든지 불교 믿는 나라 오늘 불교 신자는 안 왔겠죠. 와서도 회개하기 바랍니다. 사실이거든요. 가보면은요 정말 비참해. 쓰임받은 거지 떼들만 모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그 나라를 높여주시고 세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강대국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가면 맨날 선생님한테 쫓겨오고요. 그래 학부형 오라가라고요. 경찰서 왔다 가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응? 직장에도 그래요. 직장에 가서 이 직장에 여러분 직원들 중에 이 사람은 정말 회사 필요한 사람이다. 아끼고 아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나 가면 밀리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서 가면 일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밀려갑니다. 옛날에 우리 여의도교회는 내가 대구장 할 때는 지금 25년 전입니다. 교육대로 죄송합니다만 대구장한테 다 맡겼어요. 모든 인사권은 우리한테 맡겼어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제가 18명 20명 내 밑에 있으면 다 있잖아요. 제가 쓰다가 보다가 던지 안 되면 기도원에 보내고 안 되면 내가 노하고 저 대교구 가라면 그쪽 대교구에서 목사님 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대교구 저 전도사 필요 없어 한 서너 분 밀리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요. 왜? 자기가 사역을 잘하고 또 교구 보내면 교구 붕식을 잘하게 되면 자꾸 귀하게 쓰임받는데 간혹마다 다 까먹고 교구가 흔들리고 싸움 붙이고 이러면요 밀리다니까 나가고 마는 겁니다. 이런 교역지도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주의 종들 많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저기 70인 넘어 앞으로 80 내가 생각해 목사님 막 입을 벌려서 말씀 전할 때까지는 쓰임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저 뭐야 저 어딥니까 저 신부님 있잖아요. 대처 신부님입니까? 그 신부님 보니까요 미국 와서 설교하시는데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의자를 놔놓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걷지도 못했어요. 내가 설교한 거 봤어요. 서서 못 하시고 의자를 높여가지고 나는 섰는 줄 알았지만 의자를 내 친구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하시다 보니까 앉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고요. 빌리그람 목사님들요 제대로 걸음도 못 걸으세요. 여러분요 겨우 모셔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은혜스럽고 귀하게 쓰임받는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가서나 공주에 가서 어디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것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모든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귀하게 보관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 고경한 목사님 쓴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전에 들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알라스카 있잖아요. 알라스카 있는데 알라스카 그게 지금 미국 땅입니다. 그 160년 전만 하더라도 소련 땅이었어요. 거기는 얼음이 얼고 막 바람이 불고 막 폭풍 슬라이드 해가지고 그냥 불모지의 땅, 얼음 구덩이 땅입니다. 그런데 160년 전에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한 대통령이 그 땅을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7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72억입니다. 그 땅을 살 때에 막 국회에서 떠들기 났습니다. 왜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 얼음 구덩이 없어서 미시시피 강에 가면 얼음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너 집구석이나 쳐박아 놓지, 쓸모없는 저 북극에 있는 그 얼음 땅을 사가 뭐하느냐 말이야. 얼음이 부족해서 미국에 사느냐 말이야. 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느냐 막 의회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럼 막 탄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존슨께서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땅인지 국회에서 사람을 뽑고 우리 정부에서 뽑아서 조사단을 파견하십시다. 그래서 알래스카 북극 땅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전문 지리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땅 밑에 수많은 지하 자원쪽에 검은 동이 묻혀 있고 거기는 석유가 막 매장량이 지금도 한도 없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알래스카 근처 바다에, 북극 바다에 믿는 고기는요, 우리 지구에 있는 백성들이요 100년을 먹어도 남는 고기가 있답니다.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그걸 사지 않았다면 지금은 알래스카 땅은 돈으로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 군사 기조로서 얼마나 중요하고요, 모든 석유를 빼서 다 밑에 내려오잖아요. 귀하고 귀한 땅입니다. 여러분, 귀한 걸 아는 사람이 귀한 걸 차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또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귀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귀한 걸 차지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귀가 나옵니다. 나귀는 천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보면 나귀는 예루살렘 가보니까 나무나 싣고 다니고 가스통 싣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도 안 타요, 여러분. 사람 말 타고 다니지 나귀 누가 타거든요. 근데 그 나무꾼들이 보니까 나무를 해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나귀에다 이렇게 나무를 싣고 그거 같이 타고 끄떡끄떡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나귀 저놈 쏘갈머리도 없는 모양이다. 내가 나무만 실으면 돼. 거기다 또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려오는데 그 조그만 기가 싣고 땀을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는. 나귀는 비친한 동물인 빌거 뭐 인정받지 못한 동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뭡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저 맞은편에 마을에 가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 뭐래요? 감난산 벳박에 가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저 건너 집에 가면은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는 끌어오라고 했어요. 그래, 누가 뭐라 하거든. 누가 쓰세요? 내가 쓰겠다라. 내가 누구라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걸 보리니 따라서 풀어 끌고 오너라. 나귀가 어떻게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메어 있어요? 뭐가지 메어 있어요. 이렇게 딱 메어놨어요. 꼼짝 못해요. 그걸 데려오려면 풀어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첫째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풀어온 것은 의인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귀와 소를 비유한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나귀가 쓰임받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묶여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요, 누가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내 혼자 그냥 나왔어요? 천만의 말씀요. 누가 풀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풀어줬듯이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메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악에 매였었고 또 세상에 매였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땡긴 사람. 네, 남미에 가서 목회하니까 주윤일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명동에서 사진관을 했는데 얼마나 노름을 좋아했던지 맨날 요금했대요. 이렇게. 담배를 입에 물면 하루 종일 물는데 밤때로 세 갑을 네 갑을 피우는데 담배 불 담그고 요리 돌렸다가 요리 돌리래.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담배를 아침부터 입에 물면 하루 종일 물고 요리 돌린다요. 그리고 또 꺼지면 또 물고 요리 돌리고. 그런데 얼마나 말 잘하는지만 노름꾼이야. 노름하고 담배 무는 건 아무도 못 감당했대 그래.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늘을 배워가지고 치료를 다니는데 쌍꺼울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것도 촌놈 많은데 저 브라질에서 이말리면 버스를 타고 5일 6일 가야 돼요. 나라가 크니까. 거기 가면 시골 동네 있는데 어설픈 침장에 가가 그가 침 넣고 돈 벌어 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똑똑한 데가 못 보니까. 그래 가면 한 보름 있다고 와요. 오늘 내 남미 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그냥 성령 충만 내가 막 손 얹으면 병이 나고 귀신 떠나고 이 양반이 말이 구경하러 왔어요 이래가지고. 야, 순복음 쌍파울교회 젊은 목사가 왔는데 뭐 막 손만 얹으면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자기가 침 가지고 못난 이 뭡니까 신경병이 나고 난다 하니까 구경하러 왔어.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말이요 나한테 좀 팔아달라요. 자기도 침 놓으러 갔는데 그 좀 자기한테 팔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침을 놓는데 좀 놓으면 파닥파닥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침같이 모는 거 고친 걸 예수 이름으로 말이지 병든 자의 손을 놔버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가 나이가 내가 37이고 그분이 한 60 넘었더라. 그 여행 왔는데. 그래서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은 그런 게 나다니요. 그래요? 그럼 난 나오겠다고. 그때부터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나오지만은 담배를 맨날 뱅글 돌리고 맨날 욕하고 치면 어떤 사람이 아니 이제 예수 믿고 난다 보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뭐 자기 능력 받아가 침 놓는데 말이지 하나님 능력 받으려고 말이지 돈 주고 살라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넣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요 아래 땡긴 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침 날아가서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지 자기 부인하고 참 잘 믿었어요 여러분요. 부인은 권사가 되고 그분은 집사님 되고 살다가 내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래 세상에 메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메인 사람, 돈 버는데 메인 사람, 장사의 메인 사람들, 스포츠의 메인 사람들, 도박의 메인 사람들, 뭐 다른 종교의 메인 사람들, 그렇죠? 이방 종교. 요즘도 막 불교 신자 나 뭡니까 참 좋은 그 사장님이 김광석인가 그분 내가 전기를 보니까 그분은요 얼마나 불교를 어머니가 잘 믿었든지 전국 불교 신자협회 회장이었더라고 보니까요. 저를 얼마나 많이 찍고요 돈 벌어가 많이 찍고 최고야 그냥 사람이. 불교 신자협회 회장이야.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최고 공로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받아가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한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건면하고 전도해가지고 끌고 나온 거지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장로님이 되고 얼마나 열심히 잘 쓰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끌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나고 내가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님 오라 하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불러주신 거예요. 나도 내가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 나갔습니다. 나 오늘 집안 얘기를 간혹하면 하는데 우리 집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해인사 삼성한 주지성이에요 여러분요. 중중에 제가 우두머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집안에 스님도 있고요. 그 합천 해인사 근처는 전부 절당이 돼가지고 절에 농사를 안 지면 못 먹고 살아요 전부 다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런 절 주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고향 땅에서 우리 집안이 50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오랜 세월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만 땜쟁이, 엿쟁이, 엿쟁이, 소방쟁이, 뭐 소금쟁이, 엿쟁이, 땜쟁이 이럴 때입니다. 이러면
예수쟁이, 쟁이죄 불렀어 그때는요. 예수 그렇잖아 안 그랬어요. 예수쟁이, 땜쟁이, 엿쟁이, 뭐 소금쟁이, 쟁이죄 부르는 거예요. 그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그때는요. 비질비질한 사람 교회 나갈 때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유교사분 나자마자 바로 그냥 교회가 세워진 조그만 교회 내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랬어요. 가만히 지금 보니까 우리 집안에 열 손가락 열촌이라고 말죠. 일촌이 누구예요? 예? 예? 에이 그것도 몰라. 이촌은 누구고요? 삼촌은 누구요? 그거 좀 아세요 여러분요. 무촌은 누구예요? 예? 그건 안 해요 부부에. 요거는요 촌수가 없어. 하나가 됐다 떨어지면 남이야. 당연히 무슨 그래 떨어지면 남이야 그죠? 붙으면 하나 돼. 이거는 무촌이에요. 이거는 제일 가까워요. 하나 되긴 가까워. 다음에는 자식과 부모가 일촌 한 가지 그죠? 직계 바로 일촌입니다. 그리고 형제가는 이촌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형제는 삼촌, 그 다음에 사촌, 오촌. 그건 알죠 이러면. 그래 나가는데 집안에 말이지 이 촌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촌 집안이 있는데, 열촌이 열 손가락인데, 열촌 옛날에는 한 집안에 열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소가족 때도 그렇지 옛날에는 뭐 이래가지고 많이 한 집안에 대가족 제도로 삽니다. 그럼 열촌 안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예수를 다 믿어요. 우리 열촌이. 여러분 시골에서 그 시골 아주 산중 시골에 1년 가도 여러분 추락한데 구경 못한 그 산골에 옛날에 살았는데, 거기서 열촌이 예수 다 믿나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다 믿었어요. 50년이 지나간 동안에 보니까요 집안이 이거를 자랑이라 국회의장이 한 사람 우리 집안 나왔어. 열촌 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장 판사대가 변호사가 한 사람 나오고요, 대학 교수가 육사 교수하고 일반 교수하고 두 사람이 나오고요, 의사가 메디칼 센터의 부원장이 내 동생입니다. 큰 병원 원장. 거기에 의사가 나오고 내 아들이 의사니까 의사가 둘이 나오고요.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몇 사람 나오냐면은 내 형제가 목사고 내 사이가 둘이 목사니 목사가 네 사람 나와버렸습니다. 목사가 네 사람 나왔어요. 거기다가 박수 치지 안 남아있어. 또 어쩌다가 카드로 신부가 한 사람 나와서, 신부가 장가도 안 가고 또 이또 카드로 들어가가지고, 이 요즘 카드로 신부가 또 보통 아니거든요. 신부 잘 안 될라 그래요.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 누가 될라 그래요 그거. 예?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많이 빠져나온대요. 요즘 카톨릭 신부가 안 돼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많이 빕니다 여러분. 한 신부님이 4개 5개 맡아 있어요. 우리는 신교회는 막 둘이 서히 붙어 가는데 말이야. 그 왜 장가를 안 가고 혼자 하라니 그건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게 신부가 한 사람 나오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내 사촌 동생이 또 수녀가 하나 나왔어. 또 수녀가 또 이게 대학원 나오더니 뭐 또 시집도 안 가더니 수녀가 돼가지고 수녀되어 있어. 또 보면 기가 막힐 일이야. 그 집안에 보니까요 뭐 변호사에다가 교수에다가 또 고급 장교에다가 또 뭡니까 국회의원에다가 판사에다가 목사에다가 또 약사도 우리 딸이 둘이 약사가 나오거든. 또 거기다 사자들. 내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골 바닥에서요 굉장히 으뜸적인 가정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교회 가서 장로님이 되고요, 다 중직업 뭐 기독 장교회장이 되고 말이에요. 보면 어디든 뭐 머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업가도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집안이 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하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수년 전에 내가 미국 선교사 있을 때 들어왔더니 우리 집안에 칠촌 고모가 있는데, 그분은 시집을 갈 때에 자기 남편이 북한 사람에게 가서, 북한에 이민 온 사람, 이민이 월남이죠. 월남인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내보다 한 20세 우회인데,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월남한 사람한테 시집 가니까 시갓집이 아무도 없어. 남자 하나밖에 없어. 다 돌아가 버리고 유교사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정만 바라본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60년 가까이 전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던가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은한테 따따빠빠빠 따랄랄랄 하지만 옛날에 그러면 미쳤다 그래. 그래 교회 다니면 쫓기 다니대요. 쫓기 다녀서 깊이 기도하다 성령 받았는데 이게 인정을 안 주는 게 교회에서. 또 특별히 경상도에서 고심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방언하고 날라따따따 하면 이건 완전 쫓기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뭐 방언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이건 뭐 다 인정됐지만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이불을 덮어 씌우지 마 맨날 이랬대요. 교회 가서는 기도 못 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목사님 내일 집 밖에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지, 기도만 하면 다다다다 나오죠. 얼마나 애를 뭔지 모른대요.
그런데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친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친정 식구들, 내 칠촌 고모니까 그 당시에 합천 행사미 때 중들도 있고 그 버글버글한데 가장 이름을 불러가면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고 우리 어머니 이름 보고 막 그냥 뭐 사촌 육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귀를 끌려 준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집안에 막 환란이 오고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이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굿을 하다가 그냥 저 먼 논산에서 막 도사를 불러가 각각저방 샘매기 하면서 온갖 막 내가 그때 많이 읽었다고 듭니다. 그 뭐 도사 돌린 거 지금 기억이 왜 각항저방 신매기 두여 시별거 뭐 이러고 막 그냥 돌을 읽고 막 복상 때리고 하도 귀신이 떠나가야지. 우리 집안에 대갓집에 형수도 막 미쳐버리고 작은 형수도 미쳐버리고 우리 어머니도 가버리고 다 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보니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요 귀신이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종치는 바람에 그냥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때 교회 나가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다 몽땅 믿었어. 그 집안에 다 뭐 딸들은 권사가 되고 남자들은 목사가 되고 말이지 다 됐어. 왜? 끌러줘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50년 전, 60년 전에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중보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내가 선교사할 때 들어오니까 그 고모가 얘기하다. 그때는 70대였는데 얘 봐라 호선아 말이야, 네가 그래 된 건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 내가 50년 전부터 너희들 가정 구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부 다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 다 할렐루야입니다.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복 받고 생활의 복 받습니다. 그래서 선곡자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 집안, 우리 면에서, 우리 구원에서 우리 가정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됐으면 대단하잖아요. 국회의장이 뭐 2번, 3번 한 의장이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건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쓰임받죠. 미어 있습니다. 제약에 매여 있고 또 여러분요 저주에 매여 있고 악한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풀어줬잖아요. 그걸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풀어주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사람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가가 이 결박을 풀어주며 앞자에 다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지 않느냐,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가지가지 예수 믿지 않아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친척도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끌고 오세요.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요. 데려와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끌고 오니까 두 번째는 당나귀가 만약에 이래가지고서는 안 간다 그러고 이러면 뭐 못 오지 뭐. 그런 거 봤거든요. 염소는요 죽어도 안 오더라 보니까요. 염소 장사들 내가 종로서나 내 보면요 한 대마리 끌고 가잖아. 뉴욕도 거기 있더라 보면 그걸 끌고 가면 안 가려고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막 주인이 끌어다니고 안 가는 게 죽어다니. 양은 이래 가는데 그럼 못 끌고 다녀. 만약에 나귀가 안 가겠다고 하고 막 뛰고 이랬으면 못 끌고 가죠. 나귀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끌어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왔죠. 순종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할 때 순종했잖아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사용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니까 모든 걸 포기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자기 신고 다닌 신발을 벗었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니까 자기가 평생 먹고 사는 자기 가게 그물하고 배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로 쫓아갔어요. 그런 사용했잖아요. 마태도 세관에 돈 번다고 앉아가 돈 세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따라오라니까 집부터 따라가 버렸습니다. 다 순종해야 되는,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순종해야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큰 임금님이 계시는데 아주 어진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신하들 많이 불러놓고 난 다음에, 신하들 보고 난 다음에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옆에다가 큰 동안을 하나 놓고, 얘들아, 그 연못에서 물을 갖다 동안이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을 여러 수십 해 놔놓고 신하들 갖다 붓습니다. 물을 갖다가 동안이 붓고 물을 갖다가 동안이 붓고 하니까 아무리 보도 동안이 밑에 구멍이만 뚫어놓게 자꾸 새버려요. 막 하루 종일 퍼부도 뭐 끝도 없어. 물이 동안이 차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이고 하루 종일 하도 지쳐가지고 동안이 물한테 틀어버려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는 아무리 구멍이 뚫어도 명령이니까 또 거기서 나갔다 붓습니다. 자꾸 물을 갖다 보여 밀어나죠. 동안이 갖다 물이 새고 없어요. 그러나 며칠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은 연못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동안이 물은 새지 물은 연못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숨겨보니까 연못이 바닥에 물이 질벅질벅하더만 마르기 시작하니까 뭐가 빛이 버쩍버쩍 나다 보니까 이만한 순금덩을 하나 나타났어요.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금덩이가 임금 앞에 갔으면 임금 이거 물을 퍼다 보면 연못 가운데 이런 좋은 순금덩이 있습니다 하니까 임금이 허허 웃으면서 그래 내가 바로 그거다. 네가 말이지 내 말을 순종해서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금덩이는 바로 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하들 보거나 누가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걸 보게 산 것이다. 도가니 물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연못이 물이 마르니까 황금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런 걸 차지했죠.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사행 밖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역장 하라면 내 아멘 다 해야 돼요. 저 역장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유 나는 뭐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만. 아이 나는 뭐 핑계는 많아요. 누구도 아이들 학교 가야 되고 뭣도 와야 돼 뭣도 누가 몰라서 시키나요? 먼저 주님 나라 을을 먼저 구하랬는데 내가 보니 구역장 일 잘하고 주님 일 잘하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정도가 여러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이야 애국 선교사람 나 안 갈래 이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후배들 중에서 안 가가 빙빙 돌다가 지금도 별 볼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연히 목사님 지시면 가야죠. 하나님 명령만 가야죠 말이죠. 교회 나가면서 이 교회 가라면 가야죠. 가만히 재보고 저거는 내가 대우가 좀 좋겠다 싶으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가려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고 남미에 오래 있으니까 알잖아요. 교회 가라 그러면 가만히 보고 저 교회는 좀 괜찮겠다. 사례금도 많고 교인도 좋으니까 하고 저 교회는 신도 그냥 안 가려고 그러고 그거요 별 볼일 없어요. 순종해야 돼. 나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 당회자 목사님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 왜? 목사님 명령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대구장 하다가 목사님 남미 쌍파로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득한 겁니다 여러분요. 비행기를 40시간 타고 가는데 여러분요 사하를 가는 데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가는 거는 깜짝 몰라요. 그 가면은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이고요. 비행기를 어디로 타고 어디로 가는 길도 몰라요. 나는요 얼마나 멀고 먼지 감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끝에가 거꾸로 끝을 내려가는데요 거기 갔거든. 죽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또 목사님 한 5년 있으니까 내가 또 미국 올라와라 샌프란시스코 올라와라 해서 야 신바람 나 올라왔지. 올라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또 개척한다고. 또 2년 개척가 교회 한 100명 명안하고 있으니까 너 뉴욕 가라 그랬거든. 뉴욕 가면요 그냥 세계 깡패는 다 모여있고 마피아들은 다 모여있는 우리 애들 다 패렸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 안 가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좋은데 꽃피고 새놀이하고 말이지 아름다운 바다에다가 집 아름답고 말이야 2년 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한 100명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맨날 슈퍼마켓 하나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나갈 때만 주여 이거 순복음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가보니 그 슈퍼마켓 많이 볼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비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있었으면 그 교회 했을 거예요. 파킹장도 좋고 산 밑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좋은데 보면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나 무조건 순복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건물만 좋으면 여러분 축복받아서 이거는 하나님 30여 년 전 접근해야 될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가면요 교회 하나 구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좋은 장소에 말이야. 좋은 장소면 하나님 저 교회 좀 세워달라고 막 꿈에도 소원 교회 눈도 떠도 교회입니다. 술제는 눈만 뜨면 술집만 찾아다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노름제는 노름가만 찾아다니고 말이죠. 우리는 꿈에도 맨날 교회인데 그렇게도 또 뉴욕 가라 해서 또 뉴욕 가서 또 죽을 곳에 교회 한번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요. 남미에서 샌프란시스코 해놓고 나니까 또 이제 또 뉴욕 가가 또 민바닥 했는데 그냥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하죠. 그래서 17년 해가지고 자리 딱 잡아가지고 잘 교회 당당 멋있게 해놓고 가니까 또 오라가니. 그래
왔어요. 5년 전에 왔잖아요. 내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다 가버렸어. 30대 청춘에 나가지고 5학년 8반에 돌아왔던 내가. 그래서 늙어가면서 멋쓰게 나니까 아주 쏠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할 일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난 보면 야 이슬아 늙지 마라 제발 말이야. 맨날 쥐박으면서 본인이 늙어가시니까 참 안 된 모양 같아. 왜냐하면 나는 뭐 대학교 4학년 때 만나가지고 같이 지내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30대 만났잖아요. 제가요. 참 안 돼서 제가 보면 목사님 보면 옆에 가면 막 목사님 막 젊고 창창한 게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세월을 좀 못 가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서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도 젊고 젊었는데 옛날 30대 젊어 50, 60 다 됐잖아 전부 다. 그렇지 뭐 그래요. 제가 저 원당교회 순복음교회 가니까 좀 앉으면 30대만 앉았더라고 보니까요. 젊은 사람 앉았어요. 30년 전에 젊은 내 나이도 30이 전부였어요. 여러분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 하나님께서 순종한데 가니까 하는 마다 그래도 고생은 됐지만 보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남미를 다 이루고 샌프란시스코 이루고 뉴욕을 다 이루고 여기 와서 또 건드려하고 뭐 여기 부목사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은 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은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순종하니까 여기까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11조 내라면 11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돌아가면 돌아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내라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소산물 주님 성령을 섬기라는 것이고 먼저 주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해서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귀는 오라가니까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 음성 듣고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야만이 주님이 사용할 수 있지. 안 가겠다고 이렇게 뻗어가지고 요나같이가 나는 못 가서 나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면은 아멘 아멘. 네, 사돈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개짜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개짜인지 그럼 원래 장로교 장로님이시는데 이분이 싱가포르에 큰 배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돈을 많이 번 분인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큰 배사업을 할 때 최자주 목사님이 한 5년 전에 20년 전에가 싱가포르가 부흥할 때 그 집에 주무시다가 안수하다가 성령 받아버렸어요. 장로가 부부가. 장로교 장로님인데 장로교 중에 아주 꼴통판교 통합책인데 성령 받아놓으니까 못 견디가지고 순복음 온 거예요. 그래가 교회를 개척해버려서 장로가요. 그러고 근데 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있는데 싱가포르 저 남쪽 있잖아요. 오랜 전 얘기인데 배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서 배들이 운양어선이 와가 고기 잡으러 많이 갔는데 거기에 뭐 기름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부식도 이렇게 받아가 다시 떠나고 이러는데 여기서 떠나올 때 누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가면은 그 어떤 무슨 목사가 있는데 가서 그래서 신앙 도움도 받고 기도 받아라 해서 그 선장이 한 사람이 소개를 받아왔더래요. 그래 보니까 아무 어머니는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배 타는 사람들 가면 막 그냥 뭡니까 돼지떼가 내놓고 절하고 그 돼지떼가 또 웃는 돼지를 갖다 놔야 재수가 좋다가 돼요. 또 짜분한 거 에이 웃는 거 거기라야 재수가 좋고 잘 팔린다 하면서 그러면 웃는 돼지가 또 가격이 많이 나간데 잡을 때 그 동대문 시작하면 진짜 이 웃는 거 많더라고 보니까 그 걸어나는 거 그러면 그러고 고사로 지내는데 아이 고사처럼 재수없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기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왔는데 한 30명 선원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가면 3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걸리대요. 운양에서 고기 안 잡히면 바다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게 만드는데 이게 단시간에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한 번의 말이 예수를 어떻게 다 가르쳐요. 예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선장도 멍텅인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찬송을 할 줄 아나 뭐 주기도를 할 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멘만 순종하는 아멘 아멘이다 말이야. 예수 믿으니 아멘 따라하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니 아멘. 예수님 축복 믿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축복 잘 된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아멘 아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아멘이라는 아멘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래서 막 그냥 그래 막 그냥 뭐 말만 한마디 하면 성경 읽고 나면 아멘 아멘 아멘. 이 양반이 그걸 배워가지고 선장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니까 뭐 우리같이 뭐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아무도 못하니까 에라 아멘만 배웠으니까 그 선장이 내가 아멘 하면 박수 3번 쳐 이러니까
그 선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아멘 아멘 딱딱딱 아멘 딱딱딱. 아이고 막 아침 저녁을 앉으면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하나 둘 셋 이것만 했대요 전부 다. 그것도 예수님 아멘을 그러니까 그거 돼지떼가리 넣어놓고 이거 하는 것보다 빅백 번은 낫죠. 그럼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선언을 모아놓고 맨날 이거 박수 치고 아침 저녁 하면서 했대 이게. 그래 아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멘이 다 했네 전부 다. 주님은 아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 참치가 큰 크잖아요. 마구로라는 일본어 이 하나가 한 뭡니까 뭐 15kg 20kg 뭐 이래 된 거 큰 고기인데 그걸 하나 잡으려고 하면 몇 개월 4, 5개월 잡아도 한 배를 못 찬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그냥 꽉 차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사람 몸집만한 그 큰 고기가 의왕에 걸린 다른 고기는 안 차고 그 배만 꽉 차버렸어 일주일 만에. 아멘 짝짝짝 세 번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만선이 되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배를 꽉 못 차면 5개월 뭐 4개월 바닷가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기 잡으면 또 일본 사람이 바로 가져간답니다. 비싼 거는. 지금 저 운양성 가면 배에서 바로 가져가 버려요. 좀 사가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좋은 놈을 한 마리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됐는데 한 몇 개월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선장이 왔는데 밖에 뭐 미고들이 둘이서 이렇게 야 이 물에 누가 빠져 죽은 것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가만히 가만 오니까 이거 뭐 죽은 시체인 줄 알았지. 그래 마당에 턱 갖다 놓더래요. 그래 어떤 일이냐고 그러니까 깜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목사 돼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니까 뭐 큰 경험도 없죠. 물론 장로님으로 경험 많이 가졌지만은 그러니까 아 목사님 기가 막혀 뭐 기가 막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끌어봐라 그래서 쫙 끌어보니까 어쩌면 참치가 막 이런 게 한 마리 큰 게 나왔는데 이거 내가 목사님 선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막 가득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기적이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모르니까 목사님 가르쳐 줬잖아요. 아멘 하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맨날 손바닥 세 번 치고 아멘만 했다는 게 앉아가지고 나 또 빌빌 희한해가지고 예배 드는 건 처음 봤고 그분한테 들어서 알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 예수 잘 믿었대. 할렐루야. 그것도 가르쳐 주니까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장님 지도할 때 순종하시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잘못되든 뭐든 나도 내가 경험해보면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 보니까 순종 안 해요. 자기 계산 놓고 자기 뭐 머리를 쑥 하다 보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명령하면 예 아멘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가 끄덕끄덕 왔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타시는데 나귀는 동물학자를 보니까 이게 썰기에 빠진 놈이래요. 썰기. 나는 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동물학자 썰기 없대요. 썰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오장육부가 다 없는 놈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지 맨날 힐이 웃고 다니면서 뭡니까 썬깔도 없으면 썰기에 빠진 놈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썰기가 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썰기가 너무 심면 안 돼요. 썰기에 빠져야 된다. 당당히 썰기에 빠지기 때문에 짐을 얹고 가만히 있고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만히 있는 거지. 성질이 있는 것 같으면 짐을 외신나 들어 받아버리고 그냥 일어서고 확탁 뛰고 이러는데 안 그래요. 당당히 온순한 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해서 온유한 짐승 나귀를 탔다 그랬잖아요.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썰기가 없어야 된답니다. 오장육부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썰기에 안 빠지고 있는 사람은 좀 눈이 바람바람 해가지고서는 말이야 그냥 살피고 다닙니다. 내가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전착관에서 누가 마지 젊은 신사가 잘못해가 아가씨 발을 밟고 있어 잘못해가지고 아가씨가 너무 아야야 하다가 치다보가 이 눈깔이 없나 말이야. 왜 밟았냐 말이야. 왜 발을 밟고 다니냐 왜 발을 아 이게 미안해서 신사가 아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뭐 이러니까 낮에는 신사가 있다가 아니 말이야 내 발바닥에 눈이 달렸나. 눈이 달렸으면 내가 사과 안 하지. 눈이 없으니까 내가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러니까 전차한테 사람 막 박수를 치더래요. 아 발바닥에 눈이 없잖아. 이게 눈이 있으면 뭐 보고 안 더 밟지. 눈이 없으니까 밟았는데 왜 자꾸 막 그렇게 항의하는 이 말이야. 교회 와도 그래 여러분. 조금만 걸리면 막 달려도 안 그리고 말이지. 올빼미 눈까지 떠가지고 발랑발랑 설치고 말이야. 저 장로 뭐 하는지 집사 뭐 하는지 뭘 먹냐. 근데 우리 목사 뭐 하느냐. 아이고 여의도 교회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외국 가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 얼마나 그냥. 왜 그러냐면은 오장육부가 살아있어. 성질이 살아있어. 여러분 주님 믿고 난 다음에요 깨어져야 됩니다.
병신 아니고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요, 쏘고 달라면 그도 주고요, 이거 때리면 이거 내놔라. 근데 내놓겠어요? 단장 집어도 보지 그냥. 이거 내놓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나도 안 내놓아요. 그냥 나도 운전하다 욕하면 같이 욕해버리니까. 성질 나서 뭐지. 욕도 먹고 막 욕도 얻어먹으니까요 기분 나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 나쁘더라고. 욕 안 얻어먹어야 돼. 그거 별것도 아닌 것도 욕을 자꾸 얻어먹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참을 수 한바탕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래 뭐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래 놨잖아요. 오른판 왼판 돌려대고 말이야. 쏙 거두 가져가라고. 이거 썰게 빠지지 않고는 그지 누가 하겠어요? 빠져야 돼. 이거 빠질라 그러면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그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연단이 온지 압니까?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요 안 깨지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맨날 짐승 똥이나 치우고 양 똥이나 치우고 그러고 난 소 똥이나 치우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광야에서 바람 맞아가면서 요즘같이 아무래나 한도 화장품도 없고 말이야. 다른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거칠어. 요즘도 얼굴이 내가 하도 거칠어가지고 당장 무슨 집앞 너 화장 좀 하라 화장 하랬잖아. 이게 요즘 화장이 안 해서 요즘 좀 발랐어 내가 좀. TV에 잘못 나온다 그래.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집앞 뭐 이건 애들부터 이 화장 좀 해라. 얼굴 말이 시커매 나오더라. 다음은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혼났다고. 그래서 요즘 집사람 보고 화장품 사오라 해서 발랐어 오늘도. 이거 뭐야 TV에 나가면 좀 이쁘게 나가야지 말이야. 시커멓게 TV에 나가면 보기 싫다는 거지. 모세는 말이야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얼굴이 새카매져 벌써 왕자가요. 완전히 촌부가 다 된 거예요. 자존심도 다 상해버리고 이제 사람 생각도 안 해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어두나고 촌부하고 사니까 맨날 촌떼기가 돼가지고서는 몸에는 심성 냄새나 쓰시려고 말이야. 뭐 붉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요 씻고 싶다 하다가요 자꾸 그래 묻혀보내면 똥이 묻어도 냄새도 안 나요. 여러분요 옛날 시골에 살 때 똥장군에 집 왔는데요 자꾸 똥장군 집 다니면 똥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 돼요. 그럼 옆에 가면 냄새 나고 다른 사람요. 그 촌보다 깨지는 거 깨져야 돼 여러분. 바싹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도 흔들어 보시고 때로는요 사람들이 무시도 당하게 만들어 보고요 사람들이 멸시도 당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깨졌습니까? 매도 많이 맞아보고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멸시도 당하고 버림받고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버림받고 낙심되고 그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당해야 돼요 여러분. 다 주님 귀하게 쓰는 사람이 저거 그냥 쓰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해 사울을 통해서 말이에요. 나는 잠잘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낮에는요 그냥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온갖 거 다 했잖아요. 아기산한테 가가지고 발각대가 씹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 둘 곳이 없었어요. 굴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주세요. 때는 배고픔도 오게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굶주리도 만들어주시고 무시도 당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신학 초를 맞다부터 하나님께서 혼을 빼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면접시험 2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의도 교회. 그때 여의도 교회 들어온 게 제일 최고였거든요. 개척교회도 없었는데 근데 와가지고 돈 보고 난 다음에 자꾸 낙제를 시키는데 왜 그러냐니까 눈알이 올빼미 눈같이 돼가지고 너무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설치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게 설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좀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대요. 똑 형사부장같이 생기더라고. 그때 좀 허름하게 옷도 입고 말입니다. 안경도 좀 허름하게 쓰면 그때는 색깔 있는 안경 쓰다 가죽장부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내가 젊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보이니까 여의도 교역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격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개척하러 2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 들어서 뭐 내가 대구를 안 갔나 저 뭡니까 천안을 안 갔나 또 평택에 갔다가 저 강동 내가 말하면 영동 저게 강남에 집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밥만 있고 돈만 있고 그때 내가 터 잡았으면 떼부자가 됐을 텐데 말이야. 진짜 밥값이었어요. 밥값이요. 그때 그럴 때 거기 개척하러 그거 갔댔어요. 동네 하나 보고요. 그 여러 가지 얘기는 긴데 돌아다니다 개척도 못하고 돈도 다 떨어지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다가요 퇴직금하고 전부 있는 거 다 까먹었어. 전세도 다 까먹어버렸어. 진짜 가다 올 데도 없어요. 그래 애가 넷이 낳았는데 둘이는 못 먹이 살리가 시골에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밥이나 먹이라고. 큰네 초등학교 1학년 하고 밑에 아까 둘이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갈 때는 5살리 기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1년을 기도만 다닌 거야. 한 일주일 갔다가 3일 있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 막 목회는 하고 싶은데 설교할 때 있어야 설교를 하지. 예? 오란 데니까 가야죠. 교회는 개척은 안 되죠. 진짜요. 땅팔로로시야. 앞이 보이질 않아. 그때 기도굴에 나무바닥 해놨어요. 얼마나 나무바닥 밟아놨던지 믿게는 못 살았어. 내가요. 하나님 말 나 잡사 말. 왜 나 말이지 주의 종 만들어가 안 써먹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여의도 교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말이지. 개척도 하면 돈 다 까먹고 개척도 안 되게 만들고 내가 대구 가서 돈 다 내버렸죠. 개척한다 하다가 또 천안 가서 돈 내버렸죠.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면 군가 앉았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미치겠어요 막. 그렇다고 주님 다시 직장 돌아가려고 마음먹어. 내가 복직해가지고 그러면 치아부라는 말이야. 하나님 내가 막 직장 돌아가겠습니다. 못 먹고 사니 못 살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만 올라가면 뭐고 막 하나님을 씨름하는 게 돼요. 진짜 야곱 씨름 그런 씨름하는 게 진짜 답답하면 기도 안 나와요. 막 그냥 하는 것들 올라가지고 오란 데가 없어. 오란 데 없어. 밥 줄 때도 없고 맨날 그러니까 밥을 못 얻으면 굶고 다닌 거죠. 굶는 게 뭐 반이고 굶는 게 뭐 금식이고 이래 된 건데 야 그런 초라합니다. 초라한데 한 번은 정을 오죽했으면 구정날 기도원에 올라갔을까요? 뜨고 하나 못 얻어보니까 굴에 들어가자 내려오니까 그 장로님이 이전도사 그때 그 김만석 장로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오라 시간 다 됐으니 저도 중간해야 되겠어. 그거만 할게. 그래 하니까 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뭡니까 하니까 지금 말이야 저 홍천 어디 시골 바닷가에서 교회가 안 했는데 권사님이 여기 지금 주의 종 초청하러 왔는데 그래 나한테 추천하려는데 전도사 가면 되겠어. 지금 권사님 올라와 있어. 만나봐. 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뭐하는 게 가면 쌀 반감만 주고 연탄 50장 준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난 밥만 먹이 좀 어디든 가겠습니다. 난 하도 굶어 나올 게 말이야. 하나님 밥만 먹이 주면 우리 새끼들하고 밥만 먹이 주면 간다. 아골골짝 빈들을 전에는 안 그랬어. 제가요 나도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이 검지가 십자가 걸고 큰 목회해야 되지. 2년 이상 완전히 빈털털이 되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밥만 먹이 주면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밥만 먹이 줘 간다니까 쌀 반감에다가 연탄 50장 주니까 대체 뭐예요. 시골에 방 하나 준다 그러고 말이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나이가 31살인 건데 한 50 중반 되는 권사님이더라고. 오지만은 권사님 이래 보지만은 갑시다 하더라고. 그래 버스를 타고 저 평택 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또 시골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또 10리를 걸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3m 들어가더라고. 한 35 바닷가에 집에 있는 3m 있는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요. 또 올라가니까 그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사택이래요. 방 하나에다가 옆에 방 하나 흙강 같은 데 있는데 보니까 밑에 가만히 있다 걸어놓고 강대 사이에 나무를 짜가지고 흰 보자기 덮어놓은 거기 강대 사이인데 몇 가정? 4가정이 나온 가정이야. 4가정인데 한 가정이 부자가 돼가 그 집에서 쌀하고 연탄 준대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가가지고요 그냥 막 몇 개월 동안 막 먼지가 앉아있는 막 집 내가 청소 다 하고 막 방 닦고 이제 여기 오면은 우리 새끼들하고 밥이나 먹고 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래가 군부를 내리떼고 말이지. 교회랑 흙간 같은데 한 30명밖에 못 났는데 거기도 내가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때도 없어요 여러분요. 문짝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 놔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다 내일 설교하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그래 딱 했거든요. 근데 가는 날이 설날이고 거짓날이 설 이튿날이니까 설날에 시골에 전부 아버지 어머니 찾아오는 딸들하고 아들 사이들 다 왔는데 아이고 울긋불긋 이고 왔는데 한 30명이 모였어요. 보니까요 야 2년 동안 설교도 한 번 못 해봤는데 전도사가 30명 모여서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설교를 잘 준비해가 그냥 설교 한번 하고 이제는 오늘 설교하고 또 전 집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 들고 오면 방 다 닦아나겠다는 시골 굴짝이지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그래 올라갔더니만은 강대산 올라가려고 막 올라오니까 이래 보니까 내 선배가 1년 선배가 알거든. 신학교요 야가는데 정전도사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 앞에 와 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오나니까 그 사람이 거기 단련하다가 이삿짐 가지러 가가지고 2달 동안 오지도 안 해버렸어. 그때는 전화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요 참 나 이거 그 사람이 전임 잘해요. 사표도 안 쓰고 온데간데 없어져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같으면 배짱이다. 내가 이제 찾아서 가라고 말이야. 내가 설교할 거니까. 그럴 건데 그 성령님이 감동인지 내가 양심에 그런 건지 선배가 왔으니까
신학교도 선배면 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치 쓱 보고 슬며시 강대상 삐끼 났지. 제가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설교하고 나는 밑에서 설교만 들었지 뭐예요. 참나.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집에 이삿짐 가져러 가가지고 사모가 시골에서 간다 안 간다 간다 싸움마다 2달 걸렸대요. 그러다가 그날 결정하고 온 날이 내가 부임한 날이야. 그날이. 그래가지고 떡국 한 걸 얻어먹고 차비만 겨우 해가지고 빈털대로 올라온 겁니다. 내가 거기 마지막 목회에서 빈털 또 기도를 또 올라간 건 아닙니까? 가가지고 참나 나 고생. 하나님이 왜 그래 시키는 깨지라고요. 그러니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럼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기도원 청소부 하라 그러더라고. 거기 내가 목회 출발입니다. 5살리 7살리 금식기도원에 청소부가 내가 처음 출발해요. 그래서 맨날 청소나 하고 굴 닦아주고요. 그때 건경한 우리 목사님께서 그분은 또 내보다 먼저 한 2달 때 먼저 갔다 해가지고 자기는 설교하다는데 나는 찬송도 인도 못 치기더라고요. 그 찬송 인도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교회는 뭐 몇십 명도 안 오는데 그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시켜. 나는요 청소부라고 말이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깨트립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깨트린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조약돌 왜 동글동글 잡니까? 그 시내 내려오면 그 큰 돌 작은 돌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동글동글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난 게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또 이와 같이 신앙의 선업에 부딪혀가면 나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집을 깨트리고 내 이성을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게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귀가 썩이에 빠진 것은 썩이가 없어져야 돼요. 눈이 반질반질해가지고 맨날 여기나 살피고 다니면 그거 안 돼요. 그저 허리멍텅해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따라가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는 거죠. 안 그래요? 교회 가서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는 사태지라고 다니는 사람 중 오래간 사람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4번째는 등에 모시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당나귀가 썰기가 없다는 건 아세요. 그래서 온유한 정신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다닙니다. 당나귀는 풀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둘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온유한 진성이니까 깨어져야 된다는 거. 바싹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방맹이 가지고 크게 때리고 적은 사람 적게 때립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큰 분이기 때문에 언제 큰 방맹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뭐 우리 그런 방맹 우리는 맞으면 죽는 거고 여러분 막 박살나고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방맹한 대로 때린 거예요. 이제 맨날 그래서 때립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로님 하도 예를 들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버릇 좀 고쳐주는 거 하나님 있다가 야 나 못 고치겠다. 나도 못 고쳐 그 장로.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려 줬잖아. 남을 고치지 말고 자기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이들는 자식에게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바싹 깨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지면 말이 없어요. 부딪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정도로 안 깨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안 깨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지하려고 주님 사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바싹 깨져서 몰랑몰랑해야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진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